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번 2015년도 우리 주제가 새 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새 일을 행하는 교회라고 주제로 삼고, 오늘 그 주제 구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에 이르게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2015년 벽두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올 한 해 내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2014년 동안도 함께 하였는데 2015년도에도 우리가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지난 한 해 동안 잘 치료받으시고, 송구 영신 때 만나 뵙지 못했는데 그래도 잘 극복하셔서 이 첫 주에 만나게 되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힘내시라고 하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이 43장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어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래전 이야기죠. 이 시점에 봐서는 바로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였다는 것이, 오늘 또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지금은 바벨론, 앞으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그 포로 가운데서도 억압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 가운데에 그게 망했던, 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또한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거기에서 노예로 또한 종살이하던 또 그렇게 망하였던 이 나라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악 가운데에서 있던 우리가, 죄악 중에 죽었던 우리를 건져 주셔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하여 주신 것,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봤다고 그랬죠. 국제시장이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요, 매스컴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도 신문을 보니까 이 국제시장은 현재 한 80대 전후의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쯤 되겠죠. 그게 이제 덕수 씨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이죠. 그 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피난하던 이야기가 서두에 나옵니다.
피난해서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자녀손들도 있고 그에 보면은 피난하고 나서는 또 이제 그 아버지가 피난한 가운데 아버지 이제 멀어지게 돼 떨어지게 되죠. 따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산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부탁하죠. 덕수 씨한테 네가 장자니까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네가 장자니까 네가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 말을 남겨놓고 아버지는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 보면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파도 독일로 가서 광부 생활을 하고 간호사하고 이제 그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죠. 또 월남 파병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근현대사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지금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하여튼 뭐 그렇게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그 가운데 서두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영화 보신 분은 흥남에서 철수하는 그 장면이 납니다. 배를 타고 나오는데 1950년도 12월 달인데 그 배에 수많은 인파가 피난민들이 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영화 장면에서는 무기를 실었는데 무기를 이제 빼고 피난민들을 태우는데 원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화물선인데 14,000명의 배에 화물선에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철수하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배가 기네스북에도 오래됩니다. 한 배에 14,000명이나 엄청난 숫자를 태웠다라고 해서 2000몇 년도에 기네스북에도 오르게 했는데요. 그 배 이야기입니다. 흥남 철수하는 그 장면에 길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기적의 배라고 하는 기적의 배, Ship of Miracle이라고 해서 기적의 배라는 그런 책을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배 이야기입니다. 이 배. 흥남 철수 때 그 장면의 이야기인데요. 메르디스 빅토리오라는 그 배 이름이 그러합니다. 2004년도에 한국에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해서 마리너스의 기적의 배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는 첫 번째는 1950년도 12월 23일 날 흥남 부두에서 화물을 버리고 피난민을 14,000명을 태우고 왔다는 것이 기적이다. 화물을 버리고 14,000명을 태우고 피난민을 태우고 왔다. 그리고 3일 동안 와서 부산에까지 오게 됐는데 3일 동안 오는 가운데에 그 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요. 화장실도 없었고요. 음식도 없었고요. 뭐 통역관이나 다른 시설들이 전혀 없고 그런데 피난민만 되어 이제 3일 동안 오는 가운데 무사히 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그 가운데에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이 그게 바로 기적이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메르디스 호의 선장이 이 우리 휴전 후에 전쟁이 휴전 후에 54년도에 이 사람이 선장이 메르디스 선장이 가톨릭의 수도자가 됩니다. 수도자가 되는데 성 베네딕토 뉴턴 수도원의 그게 이제 수도사가 되는데 그 이름이 마리너스 라룩입니다. 마리너스 라룩. 우리나라 번역되었다 했죠. 마리너스의 기적의 배라고. 이 선장 이름이 마리너스 라룩인데 성 베네딕토 뉴턴 수도원의 그게 수도사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가다가 이 수도원이 이 뉴턴 수도원이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문 닫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문 닫을 위기에 대해서 도저히 안 돼서 이 수도사들도 독일에 이야기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지원도 어렵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거 해체시켜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한 40-50년이 지났는데요. 전쟁 후에 한국에서 듣게 됩니다. 한국에 혹시 외관에 가보면은 외관에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거든요. 저는 그 옛날에 신학하면서 가봤는데 외관 수도원이 그 소식을 듣고 한 50년 정도 지났죠. 전쟁 후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수도원을 살려야 되겠다. 뉴턴 수도원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 결정을 하고 외관 수도원에서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달에 마리너스 이 수사는 죽게 됩니다. 죽었는데 현재도 외관 수도원이 뉴턴 그 수도원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 후에 한 5, 60년이 지난 광복후 70년째인데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또 행복한 나라, 이렇게 나라 급격하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이런 사람들, 또 외국인이었지만 이 마리너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 피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들, 각가지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손길에서 덕수씨 같이 이런 분들이 땀을 흘려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렇게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정성과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오늘날의 이 시점에 이르게 되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믿음의 우리 어른들의 이런 수고와 노력과 땀 흘려서 일한 그 대가가 현재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또 이렇게 이름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 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되었지 않느냐.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그 목마르고 메마른 가운데 반석을 터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벨론에게 포도가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억압당하게 됩니다. 침략당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늘 우리 2015년도에도 우리가 넉넉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보면은 22절의 말씀입니다. 43장 2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좀 더 읽어볼까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야곱아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가 멈춰진 것이죠. 번제 예배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괴롭게. 22절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헌금 드리는 것을 괴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에 나오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괴롭게 여기냐? 나는 너를 괴롭게 안 했는데 너는 나를 찾아오는 것을 왜 이렇게 괴롭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 주셨는데, 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나한테 오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드리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왜 괴롭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괴롭습니까? 드리는 것이 괴롭습니까? 제가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도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드림받아지는 즐겁고 기뻐하는 것. 괴롭게 여기지 말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괴롭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괴롭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 서로 좀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세일을 행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세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바꾸었습니다. 예, 같은 성경이지만은 성경도 기업 개정을 사용합니다. 새 찬송가를 사용했습니다. 큐티책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너무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그대로 쓰고, 예, 이렇게 좀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선생님들도 바꾸고 또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조금씩 세일을 행하는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드릴 때 매뉴얼을 좀 우리 예배위원회 중심에 매뉴얼을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도나 기도나 참 좋았습니다. 예. 사회자 묵도, 사회할 때 인도할 때 기도는 몇 분 해야 될까요? 예. 몇 초나 몇 초. 묵도할 때 사회자는 몇 초 해, 몇 초. 사회자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하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지 마십시오. 예. 대표 기도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설교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지만 신의 요양원에 가서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연말인데 또 4시간에 대해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데 그건 한 20분 정도 해서 한 10여 분, 한 15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사님 한 3, 40분 보이는데 권사님 마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야, 그런 설교를 받습니다. 예. 설교 좀 길게 해달라. 보통은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 왜 목사님 설교 짧으냐고. 그러나 내가 바쁘기도 하고 조금 짧게 하긴 했는데 예. 그건 그렇게 돼야 되지.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성가대라든지 대표기도라든지 다른 모든 순서에 딱 모시고 사회자가 모시고 말씀이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예배 메뉴를 정하겠습니다. 앞에 기도가 길어버리고 찬양이 길어버리고 다 해버리면 말씀 5분 하라고 말씀 10분 하라고 이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순서 맡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찬양도 너무 길으면 안 됩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기도도 너무 길어서 안 됩니다. 너무 짧아도 적절하게. 나중에 오늘 예배 지침에 대해서 오늘 평신도 교육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찬양이나 기도나 강도하는 것 말씀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라는 말씀. 잘 봤어. 예배 시간을 잘 봐가지고 그렇게 적절하게. 오늘 공동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봐야 돼요. 성가도 다 보고 여러분 찬양도 보시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1시 40분에 뵙시다 찬양하겠습니다. 2시 3분 전에 맞춰주십시오. 아시겠죠? 모든 찬양은 예배가 2시라면 2시, 11시 한 5분 전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사회자가 딱 와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사회자가 딱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한번 찬양하든지 한번 이렇게 주변을 보고 딱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여러분 앞으로 찬양할 때에 또 사회 하실 때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후 찬양은 사실은 오후 찬양 예배라고 해서 좀 우리 길게끔 그렇게 허락했는데 오늘 40분부터 찬양해서 한 20분 정도가 돼서 2시 전까지 한 3, 4분 전까지는 딱 해서 사회가 딱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모든 또 순서 맡은 분들 그렇게 그래서 모두가 은혜되게 해서 너무 길다고 너무 짧다고 우리가 각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깁니다. 설교가 짧습니다. 찬양은 왜 이랬습니까? 찬양은 또 이랬습니다. 그죠? 사람 다 느끼는 감각이 다 다릅니다. 기도는 왜 이랬습니까? 이런 각가지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괴롭게 얘기하지 말고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감사하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201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18절 말씀을 좀 주목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잊어버리는 말이 아니 이 말은 19절을 강조하는 것이죠. 19절에 이전 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절 17절 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사건
광야에서 도와준 사건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와 함께 했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옛날 것은 누도 아니다. 이전 일은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 옛날에 그랬지, 전에는 그랬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좋았지, 찬양도 좋았지, 기도도 좋았지, 예배도 좋았지, 섬기는 것도 좋았지, 우리 교회 참 좋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나아갈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2015년도에는 더욱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 희망과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20절 하반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게 될 것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 물이 터지게 되고 길이 나게 되고 이런 일들의 새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여 하게 해 주실 것이다 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은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새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일을 행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새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말씀에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생명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일은 주님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백성들이 주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갈 뿐 아니라 내가 택한 자에게 이 마시게 할 이 물들, 하나님께서 택한 심령들,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택한 심령들 우리 주변에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충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는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배가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세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